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이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자신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시며 정신과 사상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한 지가 벌써 35년이 지나서 36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교도소에서 이 설교 부탁을 받고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도 그 순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는데 참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저들 속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 한다면 과연 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을까?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어느 한 자매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까운 구리에 살던 그 자매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았더라면 저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에 실패를 하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또 아이 하나가 딸린 어느 남성과 이혼하는 남성과 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남편의 아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6살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운 7살이라고 하듯이 참 미운 짓 많이 할 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운 짓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으로는요, 그 미움이 안 생겨요. 한없이 사랑스럽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가 아니니까 자꾸 미운 거예요. 어느 날 저것만 아니면 행복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에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앞마당에다가 아이를 묻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아무리 살인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참 교도소에 가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죽이고 온 사람이 있고, 그 남편을 죽인 것도 남편의 그 상습적인 폭행에 어쩔 수 없이 자기 하나 희생하면 가족이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교도소에서요, 들어오는 종파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편지가 날라오는 것을 보면은요, 목사님 떡 얻어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갑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신학교 통신신학과를 개설을 하고 전국에 52명의 지금 신학생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원하고 군산교도소에서는 선교사를 아예 임명을 했습니다. 재수자들 하여금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그들은 전부 다 무기수입니다. 무기수는 대개 다 사람을 죽이고 온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면서요, 그렇게 천사로 변할 수가 없어요. 창원 같은 데서는요, 그 교도관이 감동을 받을 정도예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저는 현장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상담 요청을 받고 개인 상담을 하러 가다가 남양주에서 그 서울구치소를 가는데 성남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서는요, 이 차 바퀴가, 이 신부 있잖아요, 양쪽에 연결이 되는 신부가 가운데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그 오전 시간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질주를 하는데 안중이라고 다행이지요. 완전히 꽉 처박혔습니다. 차가 너무나 좋은 차지요. 그거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는 차니까, 희귀성이 있어서 2003년식 차인데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차입니다. 어디가 부딪혀서 상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신경이 가지 않는 그런 차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거꾸로 지면서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뭘 주시려고 또 이런 사고를 내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전날, 그 사고 나던 그 전날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 보는 권사님이셔요.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돈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뜰 듯이 기뻤습니다. 이것 가지고 또 뭘 어떻게 쓸까 하고 있는데 차가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그 네카에다가 해서 보내놓고 택시를 타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누구를 상담했느냐? 우즈베키스탄 자매입니다. 29살 먹은 자매인데 유학비자로 들어왔다가 한경대학교 3학년 때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시범 케이스로 걸렸습니다. 형을 좀 많이 받았죠.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문화권이거든요.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요, 조상적부터 이슬람이 아주 골수예요. 골수인데 상담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신학교 통신학과를 입학을 하겠다 해가지고 학장님과 의논을 하고 입학을 허락을 했습니다.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았는가. 가족과의 관계, 그 갈등 관계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아주 담대하게 대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워야지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지요. 말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얼굴도 예뻐요. 지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제가 우리 동네에 집사님이 카센터를 하고 있어서 차를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고치고 싶어서. 그게 차가 얼마짜리냐면 중고로 70만 원짜리 차예요. 그래서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차는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갑니다.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주에 1급 자동차 공업사에 있는 우리 형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분도 이제 교도소에서 저와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그분이 들어가 있을 때 만나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차를 이력 조회를 해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우리 집사님한테, 카센터 하는 집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이거 그 가격이면 빨리 잡으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100만 원짜리 얘기를 했더니 폐차를 해도 15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더러.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100만 원을 준 것은 그 차를 홀딩해 놓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 노예 교회 자립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협조를 조금 해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미리 그걸 땡겨가지고 같이 해서 그 차를 구입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가 나도록 했고, 또 그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결과 우리 그 자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소망교도소의 서울신학교 분교를 지금 설립하고자 아마 교도소 내에 신학교 분교 세우는 것은 아마 교도소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부흥집회도 청송, 광주, 공주 해가지고 부흥집회도 이틀씩 아마 교도소 생긴 이래로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장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2월 달에 그 소장님과 같이 미팅을 하고 이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통신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면요 결코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21장부터 오늘 이 본문 22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여러 번에 걸친 그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숙정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고 의자를 뒤엎으면서 성전을 숙정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그 매매는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매매, 짐승을 매매했어요.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은요,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가 이제 각지에서 오다가 보니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화폐로 바꿔야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수수료를 뗍니다. 거기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제사장 귀족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리세도 뜯고 성전세가 반세겔씩 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그때 그 당시 그 기록에 보면은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250만 명이 예루살렘의 명절 때 모였다고 하면은 성전세 반세겔 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으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숙정을 하셨어요. 그러자 자기들의 권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이권이 무시되어 버렸지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준 권위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이다 할 거 아니에요. 죽을 찌거든요. 그러나 또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또 문제가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물어봅니다. 이들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게 되면요, 그 질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로부터 했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말을, 그들은 거짓말로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지 아니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계속된 그런 그 논쟁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 주시기 전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두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요, 참 아프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많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죽을 고비에 딱 당해서는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하실 것인데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장을 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이권, 내 자랑되는 거, 내가 높임되는 거, 내가 칭찬받는 거, 그런 걸 위해서 살았거든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살고 싶었어요. 아마 그것이 저를 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하다 가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한국 나이로는 제가 이제 호적으로는 2살이 줄었는데 한국 나이로는 뭐 금년부터 6월 달부터 또 뭐 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국 나이로는 제가 금년에 딱 70이거든요. 70인데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교도소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다고 해서 언제든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교도소에서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 신학을 시켜서 저들을 통해서 교도소를 한번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우리 학장님과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K 승낙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미석으로 웅장하게 성전을 꾸밉니다. 집회에 많이 성도들이 모입니다.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사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식어져 버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율법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랑은 식어져 버렸어요. 지적은 합니다마는 사랑으로 품어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기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이 우상이 되고 지피와 재정이 우상이 되고 율법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아니 되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숙정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두렵습니다. 저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 약속을 지키라는 음성을 너무 깨어있는 가운데서 생생하게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동부구치소에 찬양을 하셨던, 제가 동부구치소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하셨던 장재남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수 비느자를 불렀던,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비느자 불렀던 그 가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악 작업을 자기 방에서 하고 있는데, 눈뜬 상태에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밤에 창문에 환한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보이는데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더래요. 근데 그를 맞으러 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맞으러 가는데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더래요. 아내. 근데 아내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얼마 흐른 후에 또 그날도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상이 비치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그 창문을 뚫고 오더라는 거예요. 와서 방 안에 앉는데 자기 아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것을 만화로, 이분이 만화가거든요. 또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모든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감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감격적인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 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 제가 우상의 집안,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그 유교 아주 골수분자입니다. 그리고 한문께나 읽으셨던 분이고 시조나 하신 분이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던 분이거든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쌍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 작은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천여적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오셔서 최초에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저는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더러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넘겨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은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 그런 집안에서 제가 최초의 그 큰 집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희 어머니는 밤마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자식을 위해서 빌던 사람이었고, 저희 칠형제인데 칠형제 중에서 제가 다섯째로 태어났는데 점집에 다니면서, 신령한 점집이라고 다니면서 점을 쳐보면은 7아들 놓고 점을 쳐보면 5째 아들이 제일 잘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한다고 딱 나서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지요. 그때는 몰랐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네가 제일 잘 됐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종이 됐으니까.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귀신도 알아보더라. 제일 잘 되었지 않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안이 지금 목사가 5명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요.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 자손 중에서 고모는 불교의 보살이었습니다. 파리바리 싸지노지게 되고 산에 찾아가던 양반이 권사가 되고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요,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그저 마치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정말 그들이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감동이 오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전하는 외침은요, 허공에 대고 하는 메아리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쉽게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데,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말만 할 뿐이지.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안 돼요. 뜨거운 사랑을 가질 때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할 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사랑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이 나이 먹었는데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저희 아버지의 폭력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면 많이 도왔어요. 어머니 일을 위해서,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5째 중에서요, 저를 제일 사랑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뜨고 계실 때에 가끔 찾아뵈었지만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따라서 살고 싶나 했는데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저는 항상 몸져 누워있지만 그 어머니는 내 옆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줄 어머니 아시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초점 잃은 그 눈동자, 호흡이 가파서 입을 벌린 채로, 그러나 그 아들의 소리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줄 어머니 아시죠? 그게 저는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간접화법을 썼을까?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직접 화법을 왜 못 썼을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후회스러워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효도하십시오.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제가 이런 이 대중가요인데 그것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불러봐도 괜찮겠습니까? 불효자식 기다리다 늙으신 어머니여, 오매 불망 쌓인 뜻을 이제야 풀려는데 자식 걱정.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톨스토이가요, 여행 중에 어느 집을 들렸습니다. 잠시 쉴 곳을 찾아서 들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또 여행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집의 어린 딸이 여행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주고 싶지만 여행 갔다 와서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갔다 와서 그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이는 이미 없어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병중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사랑은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랑할 만한 사람 많이 있어요. 가족, 자식, 부모, 형제. 저는요, 북에서 탈북민들이 보면서 자기 고향의 형제들만 봐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그 형제를 만난 사람이나 다름이 없이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TV를 통해 보면서, 우리는 옆에 형제들이 다 있고 부모가 있고 언제든지 만나려 하면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길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이제 이 동창들이 하나씩 둘씩 부고가 날라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왜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 제 여자 동생, 막내 동생이 지금 금년에 60입니다. 전화하면 첫 마디가 제가 동생 사랑한다 그래요. 저희가 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기회 잃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특히 부모님 사랑하십시오.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 보면요, 그렇게 저는 부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후회스럽습니다. 후회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저희 큰형수가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함,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납니다. 형식입니다. 사랑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형수를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작년 말에 저에게 즐거운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왔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이, 아이들이 그 형님 아이들이 또 며느리도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면, 자식에게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저주가 임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저 같은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저 같은 거 불러서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악인이 자기 악한 가운데서 죽는 것을,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놈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자꾸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예, 오실 때는 오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악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행을 해가고 있는 사람조차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99마리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보다 잃어버린,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둘째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죠. 무엇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52명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이 교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낼 때에 그 교도소 신학생 명단을 보고서에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가지고 계실 건데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을 건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만 웅장하게 지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등한히 한다고 하면 교회로서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건지십시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선물이라도 해서라도 뭐라도 주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재능,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굶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쓰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이게 일반 목회를 않으면은 목회자들은요, 목사들은요, 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별일을 다 해요. 뭐 조청 장사도 하고 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기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좀 싸우지 마십시오. 에? 교도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신학교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